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공생애를 위한 마지막 준비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하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시험 받으실 때 어떤 상태이셨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 생사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마귀는 바로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가장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력적으로는 가장 약하고 또 힘든 때였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어떤 때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때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을 누가 감히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시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텐데 이런 때에 마귀가 공격해 왔다는 것, 그것은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워서 상대가 되지 않겠다라고 할 때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가 만만해 보이고 싸워 볼 만하다 싶을 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성령 충만한 중에 있는 예수님도 시험해 볼 만하다,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그렇게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고 또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 충만하고 형통한 그때에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또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라는 말부터 꺼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발을 해옵니다.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라, 또 그렇게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금 줄이신 중에 있으니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배부르게 드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느냐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떡을 내리게 해서 공급해주고 또 이방들을 쳐부수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백성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메시아의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거부하기 힘든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시느냐면 4절 말씀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떡이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은 잠시 육신에 힘을 줄 수 있을 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 마귀는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 왕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또 시험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마귀가 세상 왕국의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이고 또 세상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영광과 권세,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그런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어쩌면 이것이 마치 우리 삶의 이유와 또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경배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의 권세와 영광을 구해야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섬기면은 내가 그 권세와 영광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또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정도 시험해서 실패했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마귀는 세 번째까지 갑니다. 세 번째 시험은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단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알아보게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입증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명예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답하시는가 하면은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지 아닌지 시험해 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주님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인정받으면서 쉽게 그 길을 가도록 유혹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모든 관계를 다 아시고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다 물리치시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본문은 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바람에 늘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게 되는데, 이 모습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사모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지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패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는 멋지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도 시험을 했었던 사탄이 우리 또한 시험하고 또 삼키려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사탄에게 공격받을 만한 취약한 부분이 내게 없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고 또 방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공격들에 맞서서 우리가 잘 싸워 이김으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오늘도 힘써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사탄의 어떠한 관계에도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 그 모든 시험들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 때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셔서 사탄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어떠한 공격에도 늘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능력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